이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따라 말해볼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네. 사람이 죽기 전에 그 남기는 그런 유언이라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연령이 조금 이제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여학과 관련된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유언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을 담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마무리할 때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 그리고 이 땅에 내가 남기고 싶은 것, 바로 그것을 유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악착같이 모으고 모아서 이걸 어떻게든지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들. 그래서 그런 얘기들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요, 시어머니가 꼬불 쳐줬던 그 금반지 뭐 이런 것들을 며느리에게 뭐 물려주고, 이게 뭐 너무나도 멋있게 보이는, 네, 그런. 네, 아멘이요? 네, 준비하시는구나, 그죠? 우리가 짧지만 우리의 그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 자식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남기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제 좀 나이가 이제 80대, 90대 이렇게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인생의 우리나라의 또 어려운 시기들을 쭉 이렇게 거쳐 오셨죠. 그래서 인생이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뭐 재물이 좀 있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 좋습니다. 그죠? 좋고, 또 어쩌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뭐 좋은 유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부모로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자식에게 남겨야 한다면, 나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그냥 인터넷에 있는 유언장 내용입니다. 뭐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시면 유언장 이름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작성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네?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주소,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주소 반드시. 네, 이건 뭐 다 똑같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지문 안 됩니다. 지문 안 됩니다, 여러분. 사인 안 돼요. 도장 찍어야 됩니다. 네. 하여튼 유언장이에요, 여러분. 유언장의 의미가 뭘까요? 유언장. 내가 이제 나의 유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개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약속인 거죠. 그래서 뭐 이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거, 여러분 물론 돈도 좋지만 그 부모님과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 시간들, 어, 뭐 그런 거, 뭐 이런 그런 기억들이 저는 더 소중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함께 좋은 곳에 여행했던 것, 좋은 것들을 먹었던 것,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산보다 더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돈이야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근데 성경은 부모가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것을 유산으로 내려주자라고 말해요. 뭐냐면 부모가 살아오면서 겪은 것들 중에, 그리고 삶에서 겪으면서 깨달은 것들,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요,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물려주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결혼도 먼저 한번 해봤고, 자식도 먼저 낳아봤고, 사람들과 벗대어 살아도 봤고, 힘든 일도 겪어봤기 때문에 자녀들이 겪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미리 한 걸음 먼저 앞장선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겪었던 그런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 좋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다윗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말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다스리는 게 쉽지 않았을 뿐더러 또 그 다스림이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얼마나 강했던지, 주변에 있는 블레셋도, 다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넘보려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을 정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흩어져 있던 이 유대 민족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그 시기에 각 지파들이 막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을 다윗이 통일하는, 어떻게 보면 통일 왕국을 이루어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윗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들을, 상당히 많은 땅들을 이렇게 수복했다고 해야 되나요? 사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갈 때 너희들 이 땅을 다 기업으로 나눠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변치 못해서, 그래서 그 땅 주민들을 쫓아내지도 못했고 또 빼앗지 못한 땅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 시대에 그 땅들을 참 많은 성읍들을 차지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라고 말하면 군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뛰어난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평가받는 이 다윗 왕이 마지막 유언으로 자신의 뒤를 이을 왕에게 이제 유언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3절 본문입니다. 자, 누가 왕이 되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자, 이 전략적이고 군사적이고, 그럼 다윗이 얼마나 용맹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칼날에 쓰러졌던 수많은 이 왕들의 이름이 막 일컬어질 정도로, 여러분. 근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뛰어난 이 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주는 말, 야, 저쪽 나라랑은 친하게 지내지 마. 저쪽 나라에서는 꼭 조공받는 거 잊지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유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 그 왕인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대장부가 되라. 이제 그러면서 이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 조건들을 붙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게 다윗이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 너는 어떻게 지혜롭고 뛰어난 책사들을 너 옆에 두어서, 지혜자들을 너 옆에 두어서 네가 나라를 다스릴 때 그들의 말을 잘 듣고 새기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이게 다윗의 경험에서 오는, 다윗이 겪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얻게 된 경험, 바로 가장 소중한 지식을 이제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죠? 뭘 물려주셔야 되는지. 뭐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거, 뭐 살림살이를 넘겨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정말 진정한 신앙, 내가 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게 가장 좋더라. 너희들도 그런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라고 유언하세요. 네? 그 땅은 누가 갖고, 그 집은 누가 갖고, 이런 거 얘기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좋은 교회 선택해서 너희들 그곳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이렇게 유언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맞아서 이 유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좀 머쓱하긴 한데요. 네. 아니, 우리 이남전도 회원들은 아직 멀어졌어요, 그죠? 네. 그렇지만 오늘 힘써 대장부가 되라. 우리 이남전도 회원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신앙의 원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눠볼 텐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말했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입니다. 본문 2절이에요. 2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대장부라라고 하는 이 말을 단순히 그냥 우리는 대장부, 사내 대장부, 이렇게 흔히들 씁니다. 그래서 용맹한 사람, 그렇죠? 힘쓰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이 히브리어 이샤일이라고 하는 이 대장부는요, 그냥 강하고 용기 있는 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뜻으로 뭐가 있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자. 그래요. 이 대장부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네가 정말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조언하고 있는. 자, 그래서 즉 다윗이 말하는 이 대장부라는 건 육체적인 강함, 뛰어남 아니라 영적인 강인함을 가진 사람이 되라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사람, 곧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조언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죠. 아버지로서의 책임도 있고 아니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책임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자식으로서의 여러분 책임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직장이나 이런 것에 소속돼 있다면 그 소속된 그 기관에서 그 입장에 따라서 지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각자 책임을 다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다윗은 왜 그러면 대장부가 되라. 솔로몬 너 책임지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니까 왕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역사로 본다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건 상당히 기적 같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자, 다윗의 족보 아들들의 이름을 정리했습니다. 다윗이 아내도 좀 있었어요. 이제 정실 부인도 있었고 또 이렇게 얻은 부인도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늠한 여인 바세바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명이 있었는데 자 보면 암논, 다니엘, 압살롬 우리가 압살롬은 잘 기억하시죠? 아도나이도 있고 스바냐도 있고 이드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바세바 가늠하여 얻었는데 우리가 가늠했을 때 솔로몬이 땅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시므아도 있고 소밥도 있고 나단도 있고 그 중에 솔로몬도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할 적통 왕자들이 위에 즐비해요. 근데 그와 반대로 솔로몬은 어떤 왕비나 후궁 출신의 그 어머니가 아니죠. 쉽게 말해 가늠하여 태어난 그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요? 정치적인 어떤 기반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지지해주는 그런 정치 기반이 약한 거죠. 그러다 보면 수많은 도전과 어떤 장애물들에 솔로몬이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은 그런 솔로몬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장부가 되라. 이 대장부가 되라는 건 바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라. 우리 이남전도도 마찬가지죠. 큰 일들을 하고 계신 기관이고 또 각자 삶에서도 그러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이남전도가 책임지는 삶을 살지 않으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책임을 다하는 삶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겪을 수도 있었을 삶의 다양한 어려움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앙을 지키기 정말 어렵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예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10년이 지나고 오늘날의 시대에는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졌어요.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코로나라고 하는 큰 어려움들을 겪었고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 전에만 해도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뭐 카톨릭 다 포함해서 한 600만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2023년도, 2024년도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 인구가 180만에서 200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3분의 2가 없어졌어요. 이처럼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왜 어렵죠?
우리가 나 교회 나가요,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하는 거 함부로 말 못하는 이유, 왜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쉽지 않을까? 그건요, 손해 보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손해 보지 않고 살려면 거짓말도 뻥도 좀 치고요, 남 사기도 좀 치고 또 장난질도 좀 하고, 그래야 사람들에게 업신당하지도 않고 이용당하지도 않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올바르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런 우리가 손해 보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교회가 뭐 해주는 거 있어? 야, 교회가 뭐 주는 것도 없는데 맨날 시간 들이고 돈 들이면서 뭐하러 거기 가는 거야? 라고, 너의 인생을 왜 낭비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충고한 것처럼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 사명이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세 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요, 신앙적인 용기를 가져라. 세 번째요,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 책임감 있는 삶을 살라는 건 제가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다 아시죠? 여러분, 신앙과 가정과 그리고 사회에서 여러분 지어야 할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책임하지 않아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책임도 감당해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아버지로서 아니면 남편으로서 아니면 세상의 일원으로서 지어야 할 책임도 우리가 잘 완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신앙적인 용기를 가지라는 말은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새치기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끼어들기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에요. 조금 더디 가더라도, 조금 늦게 가더라도 우리는 정의 안에, 진리 안에서 따라 나가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없는 하나님이세요. 한 번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더불어 한 번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요, 안 나오나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신앙 안에서 대장부가 되어가고 있는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 매 순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저께 저녁 때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경험하셨어요? 아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 것과 더불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충고했죠. 3절입니다. 3절 띄워두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 무엇인지 다 알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어떤 행동 강령, 너 꼭 지켜야 돼, 이런 행동 강령일 수도 있지만, 저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강조한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발음 잘하셔야 돼요. 내 하나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3절 띄워 주실래요? 자, 내 하나님이 아니고요. 다윗이 내 하나님 아니고 네. 솔로몬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하는 거지만 신앙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나 자신 1대1의 관계. 다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 하든 저 사람이 저런 신앙생활 하든 저 사람이 저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내가 천국 가는 거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 각자 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우리 어떤 암흑의 우리 권사님 천국 가실 수 있게 제가 하나님 우리 저 권사님의 죄를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저 권사님 정말 깨끗하게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저 권사님이 지었던 모든 죄를 제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제 죄도 감당을 잘 못하거든요. 네? 나도 내 죄 때문에 지금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상황인데 내가 누구의 죄를 담당합니까? 누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어떤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인지 저 권사님은 복 받은 것 같아. 늘 하나님께서 참 축복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는 일도 잘 되고 자손들도 복을 받고 늘 건강도 형통한 복을 얻어요. 하나님 저 권사님이 받는 복 저도 좀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내 하나님도 있고 네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이 다 각자 따로따로 다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너도 그 하나님과 정말 1대1의 관계에서 정말 진실한 관계를 맺어라. 아들 솔로몬아. 지금 다윗의 유언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면서 관계를 새롭게 하실 때마다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 맺으실 때마다 늘 언급하시는 게 있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게 무슨 의미예요? 자, 이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늘 우리는 그 장로님의 하나님, 그 권사님의 하나님, 그 집사님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요. 우리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신앙은 이 부모의 모습을 바라본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본받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결국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솔로몬은 너무 잘 바라보았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이 살아왔던 삶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입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빠가 기도해 줄게.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물론 부모 개인의 관계가 하나님과 올바르게 잘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 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한다고 자녀를 구원하시진 않아요.
결국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자녀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법과 율례와 증거를 지켜라. 여러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이죠. 그래서 곧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증거란 뭡니까? 증거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셨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과 함께 더불어서 내 백성, 내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신 그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 시편 1편 2절 다윗이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윗이 경험해 본 거예요. 뭘요?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거죠. 이 경험을 솔로몬 너도 기억해라. 신명기 6장 6절에는 더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어떻게 새겨요? 내 마음을 후벼 팔까요?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마음에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결단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매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듣긴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어렵지만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어렵죠. 마음을 이 말씀대로 행하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들을 해야만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살고 있는가?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받을 수 없는 조건에 있었던 솔로몬이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셔서 이전에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위대한 왕으로 삼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아무런 정치적인 배경도 엄마 쪽에서 이런 외가 쪽에서 받는 지원도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했던 솔로몬이 정말 다윗의 뒤를 이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이제 과거에도 없었고 후대에도 없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오늘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 건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통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래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참된 여러분 형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통 우리가 샬롬이기도 하고 뭐 형통이기도 한데 형통 무엇이 형통이죠? 세상의 형통은 돈이에요. 성공입니다. 권력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여러분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날 거두어줄 사람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요. 그러면 그것이 축복이고 형통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을 보면 가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요, 솔로몬만큼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솔로몬이 하루 솔로몬과 함께 궁궐에서 지내는 사람들의 하루 먹는 그 이 식단표를 성경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나와. 심지어는 솔로몬을 가장 측근에서 경호하는 이 병사들의 방패에도 온갖 금을 떡칠을 했어요. 금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가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평안과 풍요로움, 축복을 누렸습니다. 가장 넓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시대이기도 해요. 가장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던지, 주변에, 아니 멀리 아프리카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어요. 심지어는 왕이나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과 대화하고 그 지혜를 구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국가와 국가 간에 이런 어떤 그 무역할 때 쓸 때 화폐, 중요한 건 이제 은을 달아서 그 물건의 값을 치렀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은이 얼마나 흔하고 많았던지, 얼마나 부유했던지, 그냥 이 은이요 길거리에 밟히는 돌멩이보다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진짜예요. 열왕기상 10장 27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시대에 정말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렇게 돈 많이 벌고 명예롭고 권력을 가지면 저게 하나님이 준 형통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착각했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 인생의 말년에 그 영적인 방황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요 그렇게 많은 부유를 누렸지만 결국 그가 이 잠언에서 지혜의 잠언을 쓸 때 결국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다 헛되다. 돈 많은 거 다 헛돼. 와이프가 많은 거 다 소용없어. 네,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돈이나 북이나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이 형통이 아니었다. 결국 말년에 솔로몬이 고백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방황을 겪었어요? 그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 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솔로몬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가 누리는 것이, 그가 얻은 것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라고 오해하고 착각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변질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방의 우상들을 이스라엘 안으로 가져오는 것을 그냥 허용해 버렸어요. 자신과 결혼하기 위해서, 정약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데 그 나라에서 가지고 오는 우상 신들을 그냥 가지고 들어오도록 허락했다는 거죠. 솔로몬이 와이프가 1000명? 모르겠어요. 1000명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괜찮아요. 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3000명 있으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는 3000명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삶 때문에 그의 인생 안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무엇 때문에요? 결국 그 부강하던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집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앞에 얘기하셔요. 야, 내가 너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금 너의 시대에는 내가 가만 놔둔다. 하지만 네 다음 때 내가 이 나라를 둘로 쪼개겠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한 삶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솔로몬의 성공과 그 실패를 본다면 여러분, 다윗이 주는 형통의 교훈이 무엇인지 이제 명확히 이해하시겠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던 그 형통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그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바로 그것이 다윗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지혜입니다. 유산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마음속에 깊이 품고 그 유산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는 형통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실패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명확한 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장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징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유념해야 합니다. 결국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산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과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과연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아직도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집은 한 채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다음 세대에게 내가 뭘 물려줘야 될까? 자녀와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은 따라합시다.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실패하면 안 됩니다. 돈과 명예는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어요. 또 없다가도 자녀의 세대에 그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영원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본으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여러분 순탄치 않았거든요. 간음도 있었고 또 우리아도 죽이는 살인도 저질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삶이 악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결국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저희와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인정받았죠? 그가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래요.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을 따르는 삶이에요. 우리가 지난 6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했다고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해야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다시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 확신해요. 다윗이 그런 살인도 저지르고 간음도 저지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다라고 전 확신합니다. 왜요? 그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삶의 산 증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이제 함께 하시는구나의 증인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떼어주시면 우리가 한번 결단해 볼게요. 시작. 믿음의 대장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여 형통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의 결단들을 이루어내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